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다 알 수가 없죠.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143장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154장까지인가요? 쭉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뭐 몇 명이 나왔는지를 안 봤어요. 구체적으로. 찬양과 이제 기도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안식일은 주님이 어떻게 보내셨을까? 고난주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금요일 날 베다니로 오십니다. 베다니는 죽은 지 4일 만에 살렸던 무덤에 있는 다 시체가 장기가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린 곳이 베다니입니다. 나사로가 살던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쪽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그것이 머뭅니다. 누구 집에 머물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머무시기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금요일은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아침 이제 저녁 6시 시작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이 끝나고 나니까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다고. 아마 거의 처음 있는 사례일 겁니다. 그것이. 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부모 없이 3남매가 살았는데 그 중에 오빠가 죽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그 나사로의 집에 그 장남 그리고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줘서 지역 사람들이 감사하는 의미로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고아죠. 부모 없어요. 죽고 없어요. 삼형제 3남매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해서 먹고 있는데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총 4번에 걸쳐서 향유를 깨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죄인인 여자라고 나오고 마가, 마태복음은 한 여자라고 나오고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베다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 사건은 하나로 봅니다. 단지 날짜만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이렇게 방식의 차이입니다. 요한은 시간 순으로 기록을 했고 마태와 이렇게 마가는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내용 의미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마리아라고 처음 이름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또 그렇게들 보고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 12제자들 함께 하고 있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들고 옵니다. 나드는 인도 나드라는 식물에서 그 뿌리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도 나드가 우리가 말하는 산삼보다 귀해요. 왜?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만 나요. 산삼보다 귀한 식물이고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만 나기 때문에 대단히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로 비싸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한 근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번역을 할 때는 이 라트리아라는 단어를, 무게의 단어를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한 근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 라트리아, 1라트리아는 가격이 얼마냐? 327g 정도, 약 330g 정도 됩니다. 예. 그거 한 병을 딱 담았어요, 병에다가. 그게 얼마냐? 오늘날 돈으로 한 5천만 원 합니다. 고아인, 부모가 없는 그 삼남매 중에 막내인 마리아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거의 그 개인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커요. 그 5천만 원짜리 향유를, 우리 향수 뿌릴 때 한 번 칙칙 뿌리고 말잖아요. 향유 뿌릴 때 한두 번 해서 이렇게 바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한 병을 다 깨뜨려요. 330ml면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그렇죠? 대단히 많아요. 여기서 어떤 드는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심판의 날에 주 앞에 불려나가 섰었을 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예. 어느 정도 오른쪽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내 삶의 모든 중심과 내 경제의 모든 중심과 내 시간의 모든 중심이 이전에는 갈 곳을 못 찾았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신 그날 이후로는 갈 곳을 분명히 찾았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과 시간과 마음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른쪽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가 볼 때 마리아가 들고 온 향유 한 병 5천만 원짜리 300데나리온에 싸게 팔아도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년 노동자의 노동일수가 300일이 안 됩니다. 1년 연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작게 잡을 때 5천만 원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주님 향유는 어디 뿌립니까? 머리나 몸에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뭘로 닦습니까? 자기 머리를 풉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인이 자기 머리를 군중 앞에서 푸는 것은 대단히 방만한 행동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닦습니다. 그럴 때 이 돈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야씨, 300만 원, 300데나리온, 5천만 원에 8만 원, 그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냐, 아깝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대의 돈을 훔쳐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주님은 그가 횡령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조용히 해라, 놔둬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자, 그럼 마리아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전에 마리아가 무슨 고백을 하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먼저 했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미 그녀에게는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6일 후면은 5일 후면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마리아는 눈치를 챈 거예요. 죽을 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은 못 믿었을지언정 죽을 거란 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발에 향유를, 그 5천만 원짜리 향유를 붓고 그것을 자기 머리털로 씻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게 어제 저녁에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오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3km 정도 거리니까 가깝잖아요. 어디에 가면은 어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미와 새끼가 나귀가 있을 것이다. 다 끌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끌고 올 때 주인이 뭐라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알아들을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일에 헌신될 자를 주님은 뭐하고 계신지 이미 준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과연 가서 고삐를 풀으니까 주인, 어이, 당신들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죠. 주가 쓰시겠대. 가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끌고 옵니다. 어미에게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겉옷은 뭘 말합니까? 왕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새끼에게 옮기게 합니다. 왜? 아무도 안 타봤어요. 원래 왕은 다른 사람이 타던 걸 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언제나 아무도 쓰지 않은 그런 정결한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어린 것을 타게 하죠. 그런데 어린 낙이잖아요. 큰 힘 있는 낙이가 아니에요. 나약한 낙이에요. 뭘 뜻하는 겁니까? 나는 전혀 싸울 의사도 없고 투쟁할 이유도 없다. 나는 가장 낮은 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낙에는 뭘 뜻하는 겁니까? 일상적으로 집에서 짐을 짓는 낙이 가난한 자들이 타는 것, 가장 서민들이 타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이제 한 15년 된 중고 티코 정도. 그걸 주님이 탈탈 몰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전혀 뭐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석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왕 대신 정치가이신 그 승리의 왕,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희한해요. 그 어린 아기를 타고는 초라하고 낮은 그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66년에 마카비 혁명 때 로마군을 드디어 몰아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복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뭘 흔드는데 그때 흔든 게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카비가 흰 말을 탁 타고 그 종려나무 깔아진 계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많은 군중들이 뭐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 마카비 혁명군을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이제 티토스의 아버지가 오죠. 이름이 길어서 기억이 잘 안 나.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뭘 부르니까 호산나 부릅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와 함께 부르자.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우리를 지금 로마에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 그들의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일요일 날 그렇게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무리가 목요일 날 어떻게 되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요? 앞으로 행할 일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기득권층에는 가장 적대시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거든요. 일요일 날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적인 구원,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왜 따릅니까? 무엇 때문에 따릅니까?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와 같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녀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고 육신의 길을 말하는 그런 이유로 믿으십니까? 혹시 잘못 믿으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4일 후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바뀌었던 사람들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곧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게 우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월요일이 되었는데 그날은 이제 무슨 날입니까? 성전을 청소하시는 날이죠. 권위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2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마카비 혁명 때 BC죠. 마카비 BC 66년입니다. 그때 마카비 혁명 때 전쟁을 하면서 AD 66년이구나. 로마 병사들이 와서 이제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누가요? 헤롯 왕이 제거를 했어요. 어떻게 제거를 했느냐? 성전의 길이와 넓이는 같은 높이를 무려 45m가 되게 했대요. 상상이 안 가요? 45m 여기 우리 시청에 있는 그 아파트가 45m 될까요? 45m. 그럼 면적은 얼마나 했냐? 면적 한 4배 정도로 늘렸어요. 축구장 20개 정도. 14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예루살렘 산지거든요. 산 위에 건설된 도시예요. 그 도시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생겼느냐? 그 전에는 있지 않던 이방인의 뜰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의 뜰이 생겼는데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었어요. 원래 목적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거든요. 그 자리에 뭘 만들었냐? 그 자리를 시장이 되게 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성전세를 내게 되죠. 얼마를 내게 됩니까? 반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들고 옵니다. 데나리온은 뭐가 들어있어요? 데나리온도 은하고 세겔도 은하예요. 그런데 데나리온은 누구의 화상이 새겨져 있죠?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화상이 새겨져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돈이에요. 성전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2데나리온을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이니까. 그 데나리온을 성전에서만 쓰는 세겔로 바꿔요. 99.9% 정도 되는 순원인데 99.4%랍니다. 은혜 농도가. 그걸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건 누가 독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제사장 가문이 안나스 가문이에요. 그 가문에서 자, 성전 환전 일을 할 사람 성인이 손 들었어요. 넌 수수료 얼마 줄 건데? 네, 수수료 5%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강희도 손 들었어. 넌 얼마겠네? 저는 7% 드리겠습니다. 오, 알았어. 그럼 민준이 손 들었어. 저는 10%요. 아, 그래? 오, 알았어. 그럼 김대현이 손 들었어. 당신은 얼마? 저는 20%. 오케이, 낙찰. 그러면 20%를 안나스 집안에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환전을 해야겠어요? 20% 죽은 거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전을 할 때 짱수 마음이야. 그러니까 4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면은 반세겔을 주는 거야. 배로 이런 식의 폭리를 취해요. 그러면 안나스 집안은 제사장 집안은 가만히 앉아서 뭐가 들어오는 거 지금 계속해서 세금 돈이 그냥 막. 그런 다음에 내가 재물을 끌고 왔어. 우리 집에서 키우던 양 중에 제일 좋은 양을 골라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없다시피 안고 싶다 해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성전에 딱 왔더니는 검사관이 있어. 제사장입니다. 딱 보더니는 저거 안 되겠네. 흠이 있네. 침 흘리네. 안 돼. 됐자. 뭐 해야 됩니까? 흠 없는 제물로 사. 이건 제물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해놓은 그 성전 준비를 그걸 사야 돼. 평소에 약 한 마리가 40만 원이었어. 근데 이 양은 몇 마리예요? 60만 원. 비싼데요? 그럼 70만 원. 80만 원. 만 원은 가든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양 바꾸는 일을 할 사람 손. 너는 수수료 얼마 줄 건데? 저는 이문에 저기 20% 줬단 말이에요. 에이씨, 25%야. 됐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리세 내지요.
그런 다음에 수익 올린 거 그거 이 레이션으로 비율로 또 바뀌어야 되죠. 뭐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성전이.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을 뭐라고 했냐? 안나스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명명될 정도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전 바꾸는 한전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짐승들 다 쫓아내고 채찍으로 쓴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유대 사회에 그때 당시에 경제력이 있는 주도층에 뭐가 사라지죠? 경제가 사라지는, 특별히 누구 경제가 사라집니까? 제사장들의 그 경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고운 시선으로 보겠어요? 안 그러면은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월요일이 갔어요. 그리고 화요일이 왔습니다. 화요일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열을 받았잖아요. 예수 이렇게 나와서 이제 논쟁을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논쟁이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5장 전체까지. 그게 다 그 화요일에 있었던 논쟁들이에요. 먼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네가 뭔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볍게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면 내가 한 가지를 물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오.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 답을 하겠어? 라고 물어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하면 세례인지 안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례인지 당신들이 먼저 답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례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자기들이 공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게 그 말을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지정했는데 예수를 안 믿냐 이거죠. 딜레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대답합니까? 모르겠는데? 그럼 나도 몰라. 나도 대답 안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들기 시작하느냐? 그 타락한 유대인들을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두 아들 얘기를 하죠. 큰아들 때 말합니다. 가서 일 좀 해라.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갑니다. 작은 아들 때 말합니다. 가서 일 좀 하라. 예, 안 갈래요. 해놓고 나중에 아버지 어디요? 바로 가서 일을 합니다. 자, 누가 옳은 자이죠? 예,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소작인 비유를 듭니다. 산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소작을 주었어요. 추수 때가 되니까 가서 추수한 세율을 받아왔나. 보통 한 4분의 1을 받죠?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 소작인들이 그 온 종들을 죽였어요. 때렸어요. 그래서 쫓아보냈어요. 더 많이 보냈어요. 똑같은 짓거리를 했어요. 그게 2번, 3번, 4번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살리겠지. 근데 아들은 죽여버립니다. 왜? 이 아들 죽이면 상속자 없어요. 그럼 우리 것 때문에 아싸 하고 죽였죠. 뭘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죽일 자들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안 와요. 그러니까 자리가 너무 텅 빈 거야. 많이 비어있어.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데려와라. 다 채워줘.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애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애복은 뭐가 애복이죠? 예수를 내 그리스도로 회개함으로 믿은 자가 애복을 입은 자입니다. 그걸 안 한 자들이 온 거예요. 바깥 어두운 건 이쪽 애들이 그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안 믿은 게 지옥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자,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르다는 얘기죠. 할 말이 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 나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내용이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다.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영적인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입을 떠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오죠. 계명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논쟁이 됩니다.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냐? 아니,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 이거죠. 그럴 때 말하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왜 다윗은 그 메시아라고 해서 주여라고 고백을 했느냐? 대답해봐라.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고 그들이 다 물러갑니다. 그냥 물러가고 났을 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또 군중들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7화를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7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눈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화요일 날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얼마나 긴 일들입니까? 그렇죠. 월요일 날은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그들의 모든 반론과 논리를 다 무마시켰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화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장 37절 39절에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멸될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이 언제 파멸되느냐? 70년 후에 파멸이 됩니다. 그 얘기는 화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은요. 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건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화요일과 수요일이 됐는데 그날은 이제 음모의 날이다,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뻘뻘뻘뻘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이 시간상으로는 요한복음이 맞습니다. 6일 전 토요일 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수정을 좀 해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예수를 내가 넘겨줄 텐데 넘겨주면 얼마를 줄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을 주겠다고 말해요. 바로 은 30세겔을 달아서 줍니다.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죠. 그럼 30세겔은 120데나리온이죠. 오늘날 가치로 한 1,8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0만 원에 1,800만 원에 자기 생명을 팔아먹은 자 가룟 유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은 30을 받았어요. 그러고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날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은 이제 목요일 저녁이 6월절인가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목요일 저녁에 이제 뭐 하십니까? 이제 목요일 날 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6월절 잡수실 것을 준비할까요?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3년 공생의 생활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어느 다락으로 가면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자리에 갑니다, 이제.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예수를 팔려고 30세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뭐하고 지금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즉 6월절 먹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식사 도중에 나갔다고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냥 성찬식이 나와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요한의 기록이 구체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다는 걸 알고 그러고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갑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군병들을 끌고 온데 백부장이 왔기 때문에 많은 군사, 천부장이 왔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그날 목요일 날 예수를 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 저녁에 6월절 식사하지 않게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르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걸 기념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목요일 저녁 6월절 식사입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빈치 그림은 틀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아니에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기대어 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죠. 요한이 예수님 품에 다 기대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자들이 1시간 후에 예수님 오니까 다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예. 저와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해요, 못해요? 자고 있죠. 똑같아요. 예. 와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1시간도 못 깨어있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돌 던질 만큼 거리를 오니까 우리 평학교의 정도 거리, 그 정도에서 떨어져서 멀지 않아요. 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집니다. 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줄줄줄 흐르잖아요. 피는. 그렇죠? 그렇게 땀이 흘리는 거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오라 기도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1시간 정도 기도하다 보니까 또 졸고 있네. 다시 또 깨있으라고 말하고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1시간 정도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 총 몇 시간을 기도한 3-4시간을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 기도 몇 분 합니까? 그죠? 그러고 이제 마음에 결단이 섰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됐다. 이제 가자. 나를 잡으러 온다. 그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오죠. 그리고 그 밤에 목요일 밤 유대력으로는 금요일 시작된 날에 잡혀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죠. 거기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라. 대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네가 말했어.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것이 사형의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가장 육신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홍포가 입혀지고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갈대가 손에 쥐어집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왕의 복장입니다. 왕은 왕관을 입고 왕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호를 들고 있죠. 그 호는 갈대, 왕관은 가시관, 그리고 왕복은 홍포. 제수들이 입는 옷입니다. 홍포가. 그러고 로마 군병들이 그 앞에 탁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죠. 유대의 왕이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조롱을 하죠. 자, 그 조롱과 함께 뭐가 시작됩니까? 심한 매질이 시작됩니다. 40에 하나 가뭄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매질을 맞고 날이 새도록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매를 막 이렇게 때렸을까요? 그러면 재미없어요. 가장 어떻게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대 때려. 통증이 딱 가셨어. 얼마나 통증이 지속되겠어요? 통증이 가셔서 살만해. 한 대 또 때려. 또 통증이 가셨어. 살만해. 그럼 한 대 또 때려. 그렇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안 맞아봐서 잘 모르실 거죠. 그렇죠?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살이 찢겨지고 그 찢겨진 통증이 가실만하면 또 때려서 또 찢겨놓고 가실만하면 또 때려서 또 이렇게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맞고 이제 날이 밝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로목을 집니다. 세로목은 골고다 언덕에 있습니다. 가로목을 끌고 갑니다. 보통 35kg에서 55kg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그리고 주 인물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가능하면은 힘들게 해야 돼요. 가장 무거운 것을 지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33살 정도의 젊은 나이지만 밤이 새도록 맞았고 피를 흘렸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20km 지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한 50km짜리를 질면놨어요. 서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얼마나 깨지고 아프겠어요. 그러니 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온인가 시몬을 붙들고 대신 지게 합니다. 대신 지고 올라가죠, 이제. 그러고 올라가서 양 손목과 두 발에 직경 1cm가 넘는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답니다. 그 시간이 금요일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었을 때 마침내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자, 오후 3시에 죽었으니까 오후 6시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시간 안에 뭐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안식일이고 6월절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6월절이 이미 시작해서 오늘은 지금 무교절입니다. 금요일은.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를 따르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더라라고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달려갑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한 7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70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700m를 뛰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다고? 이제 3시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백부장 오라고 해라. 사람이 또 골고다하게 뛰어갑니다. 백부장님, 왕이 빌라도 총독이 불러요. 백부장 뛰어옵니다. 죽었냐? 죽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냐? 그럼 가서 제사 장례 치러라. 그러니까 세마포를 삽니다. 가장 비단천입니다. 고급 옷값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옵니까? 요셉은 세마포를 준비하고 시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그 사이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를 열심히 지켜봤나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되 그 제명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말을 들었었을 때 이 사람은 깨달았나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몰약과 향품을 중요로 하는데 100리트라를 준비합니다. 약 33kg죠. 그럼 시가 얼마치나 될까요? 보통 이 정도 양의 향품과 몰약은 왕을 장례할 때 쓰는 양이랍니다.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랍니다. 가격치로는 수십억이 넘는답니다.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이게 수십억이 넘는 양이라고. 왕의 장례식에 쓰는 양.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년 동안 딱 한 번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했던 그 섬김과는 비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십억 원대의 몰약과 향품을 준비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걸 가지고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몰약과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을 쌉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데리고 와서 놓고 큰 돌을 굴려 막습니다. 그게 오후 6시 되기 전에 다 마쳤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무교병을 먹겠죠. 그날은 무교절이니까. 무교병을 먹는데 맛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직 없거든요. 그 믿음을 아직 못 갖고 있거든요. 단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의로운 자가 맞고, 저는 니고데모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또 교회가 제일 강조하지 않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죠. 그렇죠. 그 100리트라에 33kg에 달하는 모라카 향품이 수십억 원대라는 사실이 더 놀라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부자였을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섬겼을까? 그러고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금요일 오후 6시 지났으니까 토요일이 되겠죠.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뭘 어겼습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죠. 뭘 어겼습니까? 무교절의 규례까지 어겼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3일 동안 후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은 이전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경비병을 보내서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있단 말은 무슨 말? 성전 수비대가 있어요. 성전 수비대. 그건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이 있어요. 로마 군이. 어느 수비대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있으니 가서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 수비대를 썼을 수도 있고 로마 군을 썼을 수도 있어요. 보통 경비병은 4인 1조랍니다. 3시간마다 근무를 한다면 교대를 한답니다. 조별로. 그렇다면은 한 조가 투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요? 제자들이 와서 4명 정도가 쓸어버리고 밀어버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4개 정도를 투입했을 것 같아요. 16명을. 그렇게 탁 해놓고 나니까 이제 안심이 된다. 그러고 돌아가서 안식일을 보냈지 않을까. 일요일까지만 지키면 되니까 1박 2일만 지키면 되니까. 그게 고난주간의 전체 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나오고 이제까지 숨기고 있었으나 드러냈던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단 한 번 주님을 배웠으나 그분의 죽으심을 보고 수십억을 들여서 장례를 준비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값없이 오직 은혜로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주간에 무슨 일을 행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나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왕으로 섬기는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그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나가게 하시고 다음 주를 맞이하는 주님의 부활절에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견고히 세워짐으로 온전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